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것인데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게 영원한 해답인데 전부고 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순간에 뿌리 내리는 순간에 체질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걸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파송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 골라요. 한 사람. 그 바울도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찾고 이 세우시고 파송하고 기다리고 간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간시하고 파송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합격될지 모르지만 나는 탈락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딱 닮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반드시 누가 있냐면 담난자가 있었어요. 그 핍박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혼란이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아버지가 간식하는 사람, 찾고 있는 사람, 세우는 사람, 파송하는 사람,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밑바닥에 쫙 이런 사람이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 교회 말살운동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말살 완전히 기독교라가 마저 이를 갈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저
토굴에 저기 밑바닥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는 그리스도 못 해결자, 여기에 담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준비된 사람이 있대요. 준비된 사람. 북한에서도 지금 복음 편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토굴 속에서 지금도 찬송가 마음대로 못 부르니까는 입에다가 수건을 대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딱 담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잘 알아야 돼요. 이 선교사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특별히 다락방 선교사 다 추방시켜버려요. 어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다락방 선교사 가운데서 이 손가락 꼽을 만큼만 남아있어요. 지금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못 해결자, 담난 사람이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계속 뭐하냐, 이 복음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 딱 담난 자가 있다니까요. 다 추방시키는데, 응? 담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237 나라 이 구석구석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현장에 237 아래 루디아가 있고요, 야손이 있고요, 브리스라보가 있고요, 로마 힘장 일꾼들이 완전히 그 담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거 들으면은 충격받을 제자들이 현장에 딱 깔려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237 나라에. 저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이런 사람, 이것만 말하면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 자, 유럽에 지금 황폐해졌어요. 유럽에도 있다니까. 저 미국이 다 무너져 가요. 근데 미국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로 찾는 사람. 저는 우리 강성교회 제자들이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많은 의기 다가오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우리 강성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담난 제자들이 있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광성교회가 세계에 복음할 교회가 분명히 저는 맞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안에는, 광성교회 안에는 진짜 누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들을 제자, 이런 제가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제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제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는 깊은 시간, 이게 필요해요. 깊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그 시간, 이 시간에 반드시 뭡니까? 필요한 거. 그래서 이런 제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 다가올수록, 교회가 문제가 다가올수록, 교회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제자는 뭡니까? 이 생명 거는 거, 생명. 그래서 우리는 사도 1장 1절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인데, 특별히 제가 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전했는데,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제자, 1장 1절을 통과한 제자, 여러분, 1장 1절을 통과한 제자, 1장 1절 안 되면 2장부터 28장까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1장 1절 안 되면 신약이 하나도 안 되고, 1장 1절 안 되면 구약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수박 겉핥기식이요. 갈보리산 1장 1절을 통과할 때 나머지 부분 다 되는 거예요. 감람에서 되어지고 마가다락방도 되어지는 거예요. 갈보리산 없는 감람산 없어요. 갈보리산 없는 마가다락방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 없는 하나님 못 만나요. 갈보리산 없는 성령의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1장 1절만 되어지면 기록된 성경 28장과 더불어 기록되지 않은 29장의 역사가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보고 말하는 걸랑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누가.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했어요. 그리고 데오블록에 쓰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계속 28장까지 증거한 거예요. 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다가 정확한 복음적으로다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뭐를 일장일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신비주의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다 막 그냥 믿음으로 막 그게 아니라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다가 정확하게 이 의사 누가는 딱 깨달은 사람이에요.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족장이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3장 15절 이걸 딱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자 우선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육신적 축복. 창세기부터 15절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모든 것에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 1장 1절을 딱 통과한 사람,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5명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 이 사람은요 출애굽 3장 18절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사단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십자가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5명을 딱 알았어요. 이 통과한 사람이요. 그런데 바로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사흘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데 그 말귀를 뭐라더라. 누가 바로 왕이 말귀를 뭐라는다니까. 그러니까 갇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가기 전에도 노예로 팔고 가기 전에도 노예했다니까. 400년 동안도 노예했다니까. 나와서도 노예 생활했다니까. 왜? 출애굽 18절 몰랐어요. 출애굽 3장 18절의 결과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이니까 갈보리산에서 피어나 피제사가 완성된 거라니까. 이게 다 끝나버린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바로왕이 몰랐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니까. 이걸 의미를 모른다니까. 의미를.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갇혀 사는 거예요.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노예생활. 날마다 포로생활, 날마다 속국생활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걸 통과한 이들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우리 이걸 성경구절 찾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걸 딱 통과한 사람들은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딱 펴놓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시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바로 시종 이 말은 같이 늘 따라다녔던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가 죽기 전까지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걸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봤어요. 어떻게? 모세가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딱 이게 미리 보기. 딱 미리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 18절을 붙잡은 사람은요 다 미리 봐야 돼.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종을 같이 늘 다니면서 출애굽 18절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들 함께 하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걸 다 봤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봐야 돼. 이게 딱 봤어요. 자,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주었노니. 발바닥 밟는 것마다 주었노니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절 붙잡은 사람은요, 이거 통과한 사람은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미리 갈게요. 미리 갈게. 다 하나님 미리 주었다니까. 우리에게 미리 주었어요. 여러분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구렁텅이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수가 없으리니. 아니 여러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대적자가 마귀인데 대적자 마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속에 출애굽기 18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니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림으로부터 시작하는 누림. 여러분 출애굽기 18절 붙잡은 이 모세 이분들은 다 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은요 다 누렸다니까. 핍박이 문제가 안 돼요. 박해가 문제가 안 돼요. 환난의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뭡니까? 문제가 안 돼요. 다 누림이 누림. 자, 1장 5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미리 정복의 정복. 여러분 이 창사가 15절, 출애굽기 18절, 사도행전 1절 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통과한 사람은요 주님이 너희랑 함께 하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 버리질 않아. 내가 뭐 버린 것 같아. 나 혼자 같아. 절대 혼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현장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온단 말이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끝까지 함께 계시다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정복한 거지. 자, 1장 8절 보세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 미리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왜?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강단으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기 때문에 주야로 그 말씀만 가만히 묵상만 하잖아. 이게 되어지는 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통과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바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베드로가 뭘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딱 고백한 사람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 이걸 고백을 했다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통과한 다음에 설교한 내용이요. 바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선포했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1장 1절을 통과한 다음에 그 안질병이 늘 봤습니다. 늘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안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질병에 운명에 붙잡혔구나. 저 안질병이가 날 때부터 안질병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구나. 저 완전히 운명에 붙잡히고 사단에 장악됐구나. 나는 은도 근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집이라 하라. 그리스도를 말해줄 걸라요. 왜?
자기가 뭘 소유하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뭘 누리고 있는지, 뭘 정복하고 있는지, 자기 걸음마다 뭐가 성취되는지 이걸 다 물어뒀다니까. 다 이게 통과한 사람이 통과한 사람.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주신 게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뭐래요? 1장 1절 통과하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통과. 이 통과한 사람은 다르다니까. 끝으로 뭡니까? 바울. 이 바울은 이 빌립보 3장 1절에서 거기 7절 말씀까지 보면 베나메 집하고 그는 율법 중에 율법이고 흠이 없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고 가멜레 그 학자고 대단한 사람이걸랑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의 주인공 갈보리산의 주인공을 통과하고 나지 않으니까요. 다 힘든 거예요. 힘든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9장 10절에 15절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1장 1절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고, 야, 그 예수가 누구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이때 딱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을 통과한 다음에 1장 1절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제가 왜 날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지 알아요?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한 적이 지금은 없어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가 그래서 맞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빌립보 3장 8절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 여기고 다 뭐요? 해로 여긴다라서 해로. 다 배설물이고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 잡힌마다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비밀. 응?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이 언약을 딱 통과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니까 한난산의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마가다라의 축복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 되는데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가 갈보리산? 우리 150회 찬송 부를 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80장 부를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의 통과를 우리 증인의 증인들.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우리 증인들인데 누구의 증인인가? 응?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의 증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저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올라요.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 예수 믿는데 저 왜 그래? 저 예수 믿는 가정은 왜 그래?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러면 왜?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은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경건생활, 율법적으로 더 흠이 없는데 할 말이 없지. 그런 증인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간질도 있고 눈에 안질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육신적으로 진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칼빈이 육신적으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나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그럴 때문에 여러분 나는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좀 연약하고 내가 좀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당당할 수 있는 거냐? 왜 우리가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담담하게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 왜 그러냐? 나 예수 믿어 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야. 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골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왜 그래? 아, 진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예수 믿어 왜 그렇지? 난 잘 죽어야 돼. 자기를 갖다가요 이렇게 학대한다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 나는 네가 볼 때 맞아. 네가 볼 때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 난 다 연약해. 그런데 나는 예수가 그래서 분명히 맞아요. 나는 예수가 그래도 진짜 예수부터야. 여기에 증인이 여기에 증인. 그 때문에 여러 번 내가 뭐 실수했다,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더 당당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너 예수 왜 그러냐? 응?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저기 이런데 예수님이 내 그랬더나 그리스도 맞다. 당당해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내 인격을 보고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내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잖아. 절대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 증인이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이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증인이에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천주교에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오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예수가 많아요. 예수 맥이 많아요. 근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자꾸 뭡니까?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 그래서 늘 유목사님이 늘 유럽 가면은, 저 러시아 가면은, 그 해외 가면은 딴 데는 안 가도 박물관 도 가본다 그러잖아요. 가보면은 마리아 사진은 크게 있고, 예수님은 조그맣게 있고, 마리아한테는 띠를 크게 두르고, 예수님 앞에는 아기 예수님 딱 그리고 띠를 조그맣게 두르고. 뭐요? 한 번도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 이게 증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증인, 여기에 증인.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증인이라면 오직 복음 제시해야 돼. 오직 복음 제시. 그게 뭔지 알아요? 늘 말씀하지만은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육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살던 하나님이 창조할 꼴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딱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더니. 이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죄.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은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뱀이. 그 뱀이 알고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앳뱀 용 마귀 사탄이라. 그 뱀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사탄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압의 마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예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거예요. 운명에 붙잡힌 거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요. 마귀. 요 마귀는 세상 어떤 것으로 안 무너진다니까. 정치, 경제, 사회, 세상 것 가지고 요 마귀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냥 희미하게 대강 대충 알자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대강 대충 붙잡게 됐다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오직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야만 안 돼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복음이면 안 돼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다 영적 문제라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이것으로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책을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있을 때,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셔서 확증. 그 뭘 확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으로 로마 3장 23절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확증시켜 버렸어요.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진리 참 자유신 그리스도, 생명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응? 창세기 3장 문제 끝내버렸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를 멸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어떤 것으로 안 멸해져요. 안 꺾어져요. 마귀는 무수하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응?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왜 출애굽 3장 18절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 속에는 오실 갈보리산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마귀 머리 박살내신 의미가 함축되어 딱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이분을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응?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 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누구에게나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줘야 돼요. 영접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항상 네 가지. 이게 우리 속에 딱 각인돼 버려야 돼.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게 내가 돼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음 제시할 수 있고, 내가 난 원래 이런 사람, 일을 한 형제도 지금 받았었구나. 그런데 창세기가 다 잃어버렸구나. 야,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삼에 나와 함께 계시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딱 이게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늘 감사가 되고 늘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확인되고. 응?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갈보리산 언약,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 딱 체험된 사람이 감난산을 체험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된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아.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 그리스도. 응? 갈보리산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응?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인공 되신,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다 깨달아야 돼. 응?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 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운동 끝나버린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둠에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응?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창세기 3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야, 사탄이가 저렇게 인류를 저렇게 멸망시켰구나.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 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절 피 제사 대신 주인공 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아니라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피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14절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요. 마태복음 16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이분이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보이고요. 세상에 사탄이가 잡고 있는 그 현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주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게 딱 보여야 돼. 이분이 나와 함께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딱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 혼자가 아니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씀 따라갔는데 말씀만 따라가는데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요. 말씀 따라가는데 홍해 갈라지고, 말씀 따라가는데 예루살렘 무너지고, 말씀 따라가는데 가나안 가게 되고.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 절대 계획이라, 절대 주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말씀 따라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씀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데 가만히 뒤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목표도 뭐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말씀 따라. 말씀, 흐름 따라, 흐름. 이게 흐름이잖아, 흐름. 그냥 흐름 따라가면 되는,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에 다 이 말씀.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그냥 저 산속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체험, 이 갈보리산 통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문제, 여러분의 현재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들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지금 갈보리산 언약이,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은혜 깨닫고 다 그래. 그래서 한 주간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이 다 통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갈보리산 언약의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갈보리산 언약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누끼리 만나면 여러분보다 훌륭한 가족들이 많아요.
그들한테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꼬꾸라진다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박살나게 돼 있다니까. 왜?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당당하면 안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배운 것이 많으면 당당하면 안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당당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축복 가지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 새끼 저거 나보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당당하지? 그러다 나중에는 야, 저 사람 뭐가 있네? 뭐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갈보리산 십자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지. 당당해야 돼요. 당당. 응?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당합시다. 당당해야 된다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당당해야 된다니까. 기죽지 말고. 이게 갈보리산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결론 뭐냐? 미션.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딱 난 통과한 사람이로구나. 난 증인이로구나. 와, 이분이 나와 함께 이러는구나. 함께. 임마누엘.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시예배, 요번에 명절날은 가족과 다 함께 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한 주간 내내 예배 드리세요. 예배. 주보가 있는 거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 이번에 찬송가 참 은혜가 되는 찬송가 많이 있는데 꼭 다 가족끼리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시예배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힘을 다 얻으시고, 응?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추석 끝나고 나서 우리 10시에 이제는 교회에서 영상을 띄워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간하고 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강단가, 기도처, 정리 또는 녹취 딱 하면서 사모를 딱 붙잡고 말씀 하나 가지고 딱 당당하게, 응?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도 괜찮아요. 여리고 앞에도 괜찮아요. 가나안, 우리는 세계복음화에서 절대 언약으로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단 앞에 있다고 기죽지 말고, 홍해 앞에 있다고 기죽지 말고, 여리고성 앞에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요. 왜? 그거는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고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길을 딱 이게 4가지 원칙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돼. 원래 인간,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가? 해결책이 누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딱 요거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말하는 상대방 영접 안 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응? 항상 이게 늘 자기한테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응? 그 이름 넣고.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 한번 감사를 적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고 이 찬양 것이 많고 너무 많아. 그래서 주보에 있는 거, 응? 신앙 고백 기도, 언약 기도, 구원의 기도, 다 이 기도 속에 다른 거 다 들어있다니까. 다른 거 다 들어있어. 응?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 때 여러분들이, 응? 마스크 다 조심하면서 모두 다 조심하고 다 하면서, 응?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 어디에 집중하느냐?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을 처음 하잖아요. 감난산 언약 처음 할 수밖에 없어. 마가다라 언약 처음 할 수밖에 없어. 갈보리산 언약을 딱 통과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 가지고요 딱 통과한 사람만 딱 골라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람, 중국에서, 북한에서, 광성교회에서 딱 이 통과한 사람들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기다리고 딱 하나님 골라낸다니까. 그리고 우리 광성교회 축복받은 거냐?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 여기에 증인들,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나 함께 계시다. 딱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뭐냐,
성남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딱 이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홍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요단과 상관없다니까. 여리고 상관없다니까. 반드시 갈라지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 237 하라 하나님 세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 보니까 통과한 사람들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완전 해결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전강성의 성도들이 각인되고 뿌려쳐져리사 갈보리산 정말로 언약을 통과하고 증인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성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이제 세계복음하는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